5월 27일 예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옛 찬송가로는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즉 아름다운 시간도 힘든 시간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7장입니다. 오늘 역대하 27장 말씀을 통해 인생은 한 방이 아닌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한 신앙 역시 한 방이 아닌 한 걸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에서 큰 일을 터뜨려서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그것으로 인해 자기 신앙이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그 큰 한 방은, 대단한 성공은 오히려 왕이나 또 모든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그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역대하 27장에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갑니다. 27장 6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진 겁니다.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감으로써 점점 강해졌는데, 6절 제일 앞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서 before라는 거고,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신앙, 이걸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요담의 신앙이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커다란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닌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함으로써 바른 길을 조금씩 가는 그러한
인생과 신앙길을 추구했고 그것이 점점 강화해지게 만든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와는 아주 대조됩니다. 26장 8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요. 한꺼번에 그냥 확 올라간 겁니다. 이름이 예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집니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하지만 정말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강성해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비참하게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그 악을 행하여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달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었으면 더군다나 갑자기 이루어진 성공은 그의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당첨된 뒤에 인생을 추적해보니 90% 이상이 그 인생들이 망가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관계가 파탄이 나고 물쓰듯이 쓰다가 다 쓰고 빚까지 지고 큰 사업을 더 벌리려고 하다가 망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한 걸음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방이 아니고 한 걸음입니다. 자, 그 6절에 다시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갔다.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것이 우리 오늘 찬송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후렴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은 장소적이죠. 1km를 축지법으로 그냥 순식간에 가거나 제트 엔진을 갖고 슉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10걸음이 된다는 거죠. 이건 장소적인 걸 강조하죠. 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시간도 날마다 가는 겁니다. 한 달 그냥 놀다가 뭐 한 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해서 소나무를 서너 개 뽑아버리면 그냥 공중에 붕붕 떠서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걸어가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1절 처음 가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한 걸음을 가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가는 것이 즐거워야죠. 하루를 가도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즐거워야죠.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4절 가사에 나오는 옛 선지자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0절,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대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죽음을 맞지 않고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그 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한 업적이나 엄청난 성공이나 내가 갑자기 방언을 해서 한다든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어가던 사람이 암에서 치유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능력 있는 목사로 소문이 나거나 이런 대단한 한 방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심, 하나님이 주신 기적 중심, 하나님이 주신 어떤 대단한 성공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매우 강성해져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하나님이 주신 성공만 매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이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가 자기의 길을 고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하나님께 고정한 것, 이것이 바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하여진 겁니다. 조금씩 성장한 겁니다. 이 결혼을 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때는 불꽃이 막 튀죠. 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이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참 신앙 안에서 동역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꽃 튀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는 생활적인 사랑이 쌓여질 때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식을 치르신 뒤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은
하나님이 신랑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되어서 언약을 맺는 거죠. 혼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 신혼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성막의 규모지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세상의 위대한 성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천막 성전에 들어와셔서 거기서 신혼집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결혼할 때부터 아파트 몇 평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당신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부터 따지지만 옛날에는 그저 그 신부가 좋고 신랑이 좋아서 정말 그 셋방에 아주 조그만 셋방에 조그만 부엌에 붙어있는 그런 신혼집이어도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은 초라하지만 그 집에 함께하는 그 신랑 신부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요담은 이 여호사밧과 같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지도 못했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만 아니라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고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방이 아닌 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한 방이 아닌 한 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그렇게 조금씩 걸어 가야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이 중요합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죠.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건 좋은 것이죠. 근데 행하였으나라고 하면서 역접에 이 전미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것은 좋은 것이고 뒤에 것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에 따르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 제사 드려야지 안 들어갔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더 추가하는 그리고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앞장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하는 영역을 침범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 우시아의 그런 잘못된 행위를 그의 아들 요담은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넘는 그런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것도 배우고 잘된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 아주 좋지 않은 경우는 부모의 좋은 점은 안 배우고 부모의 좋지 않은 점만 배우는 그런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좋지 않은 점은 배우지 않고 좋은 점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아버지를 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가려서 배운 그런 면에서 이 요담 왕은 아주 100점짜리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고람대여호와의 여호와가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부모로부터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나거나 악행을 행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요단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한 걸음이다 그랬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한 방이 아니고 한 걸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이 쭉 가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반대도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펑 터져서 주일 예배도 잘 안 가던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또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한 방을 노리는 신앙생활, 한 방을 노리는 인생은 아니지만, 한 걸음씩 가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뜨뜻미기진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또한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관계인데, 그 관계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반석같이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이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알기 위해 말씀도 읽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뜨뜻미기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신앙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다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 신앙적인 의미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한 걸음씩이다. 신앙생활도 한 방이 아니고 한 걸음씩이다. 그래서 대단한 업적이나 갑자기 무슨 영적 체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가는데, 그 한 걸음씩 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부인하지 않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 인격이 거짓말하고 또는 속이고 욕심을 내고 사람들을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져야죠. 예수를 만났으니까 확연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살인자는 살인을 그치고, 사기를 치던 사람 사기를 그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만 확실하면 그 다음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란 즉각적이면서 동시에 친밀함을 갖고 그 상대 배우자를 닮아가는,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인생은 그의 가치관과 마음의 자세가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실하게 바뀐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내 삶에서 실현되고, 내가 그 시험에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유혹에 부딪혔을 때마다 우리가 그대로 결단하고 나간 힘 우리한테 전혀 없지만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욕심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생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방이 아니고 한결같음이고 한 걸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구절이 중요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성경 공부도 더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그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입니다. 참 쉽지 않은 표현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코람대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단번에가 아니라 매우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강성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매일 가는 것 신앙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데 날마다 함께 하는데 한 걸음씩 함께 가는데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모든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이 죄입니다. 지혜 없음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 다른 영을 쫓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조금씩 성장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조금씩 성장하되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오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은혜 충만하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